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법궤를 가져와서 그 법궤가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다윗의 장막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본다면 다윗의 장막이 있었을 때다 아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겠다, 뭐 하나님의 뭐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금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윗의 장막에 있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이 우리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장막 여기에 법궤가 올 때까지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원래 있었는데 원래는 그 엘리제상 때에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불리하니까 그 아벡이라는 데서 전쟁을 했는데 그 가까운 곳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로라고 하는 곳이 이제 주의 성막이 있었고 제사장이 거기 있었고 거기 법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좀 갖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이 불리하니까 법궤를 가져다 전쟁을 이기려고 이스라엘 방백들과 제사장이 그 법궤를 전쟁터로 갖고 왔어요. 이게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법궤가 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막 와 소리를 지르고 뭐 사기가 충천했는데 그날의 전쟁에 패배했어요. 대패를 해가지고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 법궤를 뺏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야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예? 야 그들 보호자가 어딨냐? 우리 신이 더 세다. 그래가지고 그 아스돗, 예? 그 아스돗 다곤이라고 하는 아스돗의 도시에 있는 다곤의 신단에 그게 큰 신전이에요. 큰 신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법궤를 가져다 놓고 이제 야 우리 다곤신이 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고 법궤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다곤신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어. 예. 그래가지고 다시 갖다 세워놓고 그 다음날 되니까 다곤신이 엎드려져 있는데 신의 손과 발은 잘라져가지고 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거기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에 막 그 독종이 생겨가지고 막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심한 독종이 생겨가지고 야 우리 신이 이기기는커녕 이게 예?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들이 뭐라 그래? 이스라엘 신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예, 이렇게 말하고 이거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가드 사람에게 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독종이 났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 독종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에그론으로 이제 이걸 옮겼어요. 에그론이라는 곳에 옮겼더니 에그론소란 말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옮겨오자마자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예. 아니 자기들 그렇게 고생하면 거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옮겨와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여기서도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종기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거를 어디로 가져갈까? 가져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되게 재밌는 일을 해요. 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뭔가 이 여호와의 신에게 뭔가 줘서 보내야 된다. 뭘 줘서 보낼까? 그래. 여기 원래 5종족이에요. 블레셋은 5종족의 연합군인데 우리가 이 5이니까 독종 모양 황금으로 5개 만들고 쥐 모양 5개 황금으로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신에게 드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종 모양 5개, 쥐 형상 5개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뭘 모르니까 그거를 거기다 담아다가 이제 해놓고 이제 베세메스라는 곳에 보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어떻게 생겼나 전부 몰려와서 법궤 구경하다가 57,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궤는요, 어디를 가든지 이게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낸 거예요. 거기서 장장 얼마 동안 있었냐 하면 70년을 있었어요. 거기서 70년 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너무 사모하는 것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걸 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알고 있듯이 첫 번째 3만 명 보내가지고 법궤를 옮겨왔지 않습니까? 막 찬송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옮겨왔는데 그걸 하필 또 수레에다 담아가지고 법궤는 절대 수레에 올리면 안 됩니다. 법궤는 레위인이 져야 돼요. 수레에 올리는 것은 이방 신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레에 올려가지고 가져오다가 법궤가 흔들려서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거를 손에 만지는 바람에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법궤를 어디 가져갈 데가 없었는데 마침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레위인이에요. 자기 집에 법궤를 모셔놨다가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 온 집에 복을 주시고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법궤를 옮겨오는데 어떻게 옮겨온지 아십니까? 그게 한 10km 정도 되는데 5걸음마다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5걸음마다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옮겨왔어요. 5걸음. 여기서 5걸음,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거기 멈춰요. 거기서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드리고 또 5걸음.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3,200마리의 소와 송아지가 든대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막 왕이 채통을 입고 막 춤을 얼마나 추고 뭐 거기서 왕이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사람들이 다 민망하게 여기고 다 부끄럽게 여기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왕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기쁨 때문에 행복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를 장막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노래하는 자들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을 모아 경건한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했다가 언제냐 물어보면 뭐 솔로몬이 황금으로 지은 성전이 있지만 그 솔로몬 성전은 내부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으로 지은 성전보다 다윗의 장막이 천으로 만든 장막에 있을 때가 하나님은 가장 기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들리질 않아요. 성경을 읽은 우리는 이게 쉽게 들리질 않아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그 아름다운 역사, 그런 영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과연 우리 인생 중에 그 영광을 누릴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에 정결함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함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처럼
다윗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늘문은 활짝 열려 있고 이제 은혜의 역사는 모든 믿는 곳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 중국에 처음 가니까 지하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지하교회. 그들은 붙잡히면 죽으니까 붙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면 일을 하는데 화학약품을 다루기 때문에 살이 다 녹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제가 같이 광장에서 만나서 자전거 끌고 또 한 분은 자매 한 분, 형제 한 분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받아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도 제대로 켜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성산에 주님의 장막에 머물고 그 성산에 올라가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아침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다윗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이 저의 마음을 막 이렇게 흔들어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그 법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